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사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장년층의 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생 교훈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떤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믿음 하나로 참 잘 견뎌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지나온 세월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생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작 소년의 때에, 그래서 갑옷도 제대로 맞지 않았던 한 아이가 장성한 청년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단판 싸움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승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명성을 능가할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서 부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며 찬양의 시를 읊던 한 시인이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칼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인의 징후를 피해서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아들이 일으켰던 쿠데타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며칠을 간증하고도 남을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처음 도입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1절에 보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인생의 최정상에 올라보기도 했지만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목숨을 구걸해야 될 정도의 밑바닥 인생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의 모진 분파를 다 헤쳐나왔던 다윗도 세월의 힘 앞에서는 그저 공손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놓여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힘 빠지는 이야기로 첫 단락을 열고 있습니다. 최고의 왕이라 여겨진 다윗이 세월 앞에서는 무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영원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차기 통치자의 자리가 불분명해진다면 백성들은 불안에 떨 것이고 주변국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때문에 통치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관들은 다윗의 통치기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만큼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고 점점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종들은 다윗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어떻게든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데펴줄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의 선한 통치가 그들과 온 민족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과 평강을 준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패기와 용맹을 떨치던 그 모든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찾아온 이 말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육척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던 사람입니다. 전사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손에는 피만 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앞장서기만 하면 어떤 전투도 패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전투 전적을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는 그야말로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불을 덮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 스스로 이불을 제대로 덮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이불을 덮어주어야만 했던, 그래서 온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요양사와 같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될 정도의 쇠약해짐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호령했던 다윗도 노년이 되자 이불조차 혼자서 덮을 수 없을 만큼의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창 때는 전술과 전략의 달인이요 기계가 넘치는 용장이었을는지는 몰라도 세월 앞에서는 이불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열왕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왕이 중심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한하고 쇠약한 왕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국정을 잘 살펴서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살피는 일을 잘한다고 치더라도 그 지도자는 다윗과 같이 한때의 전성기를 끝으로 다시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야만 하는 인생들은 영원할 수도 없고 또한 전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존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한때의 영광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왕을 능가하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평강을 주장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깨에는 정사, 곧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과 영원한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과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의지하는 미련함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 인생의 평강과 영생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삶의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주의 백성들의 모든 말과 행실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으로